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봉독을 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감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합족한 자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봅니다. 이같이 하면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잘 행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의 구주 세상을 구한 주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하나님들이. 첫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제1차 전도 영성 수료 예배인데 영성이란 것은 영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영의 성품이란 것은 영이란 것은 신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신의 성품이란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영성이야, 영성. 그러니까 전도 영성으로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신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성은 살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성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의 성품을 입만 열만 그냥 말씀을 줄줄 나눠요. 그 영성 그런 교육이 잘 받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성품이라는 것은 뭐지만 성질과 품성. 성질과 품성이라는 것은 평소 생각할 때 말을 할 때 화를 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도 점잖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난 성품이 영의 성품이냐 성품은 성질과 품격을 말해요. 품격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값이 다르잖아요. 이빨을 해도 금이빨하고 사기이빨하고 값이 다르잖아요. 사기 그릇하고 금 그릇하고 값이 천양지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품공, 품격, 사람의 인격도 품질이 있다는 거예요. 품질이 있는데 격이 있는 품질. 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일에 아주 적합한 말과 적합한 행동과 적합한 환경과 적합한 모임, 그게 격을 갖추는 거예요. 격. 내가 양복을 입고 상투를 찌면 그게 맞지? 웃었잖아요. 양복 입고 상투를 찌려면 갓을 써야 돼요. 갓을. 그게 뭔가 격을 갖추는 것이고요. 몸에 알맞는 격. 그런다 하시면 목사는 목사다운 말을 하고, 전도사는 전사다운 말을 하고, 교사는 교사다운 말을 하고 할 때 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의 격을 갖추는 것은 한마디 한마디 해도 성경적인 말을 할 때 그 격을 갖추는 격을. 신의 성품, 신의 성질과 신의 품격. 품격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 같은 말씀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신앙 인격에 품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 품질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품질이 나쁜 것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것은 돈 주고 사기도 좀 힘들죠. 사람도 품격이 있다. 품격. 어떤 품격이냐. 품격이 참 시골에서 올라와서 되게 못생겼었는데, 인물도 없이 못생겼는데 맨날 따듬하고 얼굴 손질하고 얼굴도 닦고 뭐 화장도 잘 하다 보니까 한 달 있다 보니까 인물 났네. 올 때보다 사진을 본 게 인물이 났거든. 인물이 아주 참 멋있게 갈수록 더 잘생겨.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의 인물, 우리의 품성의 인물, 지식의 인물. 저 사람이 되게 못생겼는데 강의하는 강사 선생님 같이 하시면 선생님 인물 좀 잘생기다 싶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갈수록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말씀의 품격이에요. 들어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또 예수 같네. 그래 그 품격이 있으신 거예요. 개개인의 품격, 값어치가 다르다. 다 같이 말씀을 하고 나는 총장 목사가 단성에 있어서 한 1분 말하는 게 다른 사람 1시간 말하는 것보다 더 좋다. 난 총회장 말씀 설교 듣겠다. 한 것은 총회장 말씀이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 이것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신의 성품에 가까워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신과 같은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은 하여간 감동을 안 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문된 말씀들 여러분들 다 들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계신 그곳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장막의 사실을 벗어나야 돼. 기초의 신앙이 첫 장막을 벗어나고, 영적인 첫 장막은 기초시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기초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장성한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초등학교는 벗어나야 되지. 좀 더 중학교는 벗어나야죠. 고등학교는 벗어나야죠. 대학까지 졸업을 했으면 인격과 품성과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성품도 품격, 격이 있다. 격이 높고 낮은 것이 있다는 다 같은 말을 해도 예소를 하는 순종을 하는 거죠. 감정이 섞인 소리죠.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온순하고 따뜻한 성품의 품성을 사냥개 같이 팍팍 덤비는 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점잖하고 사랑스럽고 항상 언제 봐도 웃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심성도 성품이 있어요. 고양이는 야옹 하고요. 개는 멍멍하고, 멍멍해도 아주 낭망하면서 아주 조만 꼴을 흔들어 멍멍하냐. 사자는 돌려. 왕 하면 인상을 탁 쏘고 이빨을 드러내면 막 무섭죠. 심성도 성품이 있고 있어요. 개도 인력에 있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개도 있어요. 잔디밭에 잠을 자는데 잔디불이 뺑 타서 들어오니까 개가 막 빨리 겨울에 내려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와가지고 뒹굴러서 불을 끄고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개가 불을 끄고 살리는 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싫어하면 싫어. 싫어하죠. 소도 혼자 사는 할머니가 맨날 자기 돌봐주고 음식 주고 하니까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무덤에 가서 소가 그 가서 풀을 뜯어주고 이렇게 무덤 정리해주고 있더래. 그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심성도 뭐가 있어요? 품격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람도 사랑이셔야지. 심성보다 나이 들 거 아니? 개는 절대로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주인을 절대로 무지를 안 해요. 어떠냐? 아무리 맞아도 안 물어. 주인한테. 개보다 못한 의리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신도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영어를 아는 신이 신이에요. 종류의 신의 성품, 신마다 성품과 성격이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을 높여야 돼요. 말씀 한 말씀 들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저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첫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자는 성소에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 품격이, 기성교회에서는 전부 첫 장막에 머물러 있는 품격이에요. 여러분은 첫 장막을 벗어났기 때문에 성소에 나갈 수 있는 품격이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학교 갈 수 있는 품격을 얻었는데, 초등학교 나가서는 대학교 못 가요. 그와 같이 품격, 어떠한 모든 일에, 신앙적인 일이나 세상 일이나 모든 일에 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되고, 그에 알맞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성이다. 영성으로 전도한다 하면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점잖하게 감동을 주어서 전도는 영성 전도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시는 지혜의 신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아주 슬기롭고 도리에 아주 밝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도리, 눈치가 빠른, 총명한 사람 눈치가 빨라요. 그러나 모략은 적을 해치는 지혜, 물리치는 지혜, 적을 해치는 지혜. 재능은 제주의 능력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제주의 능력, 재능과 지식과 알고 있는 내용의 지식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경외해요.
지도자는 해프고 지도자는 상대방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솔로몬이가 기도를 했어요. 왕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신의 성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무엇입니까? 신이 하나님처럼 많은 그런 지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거되는 이 말씀은, 교회 정거되는 말씀은 전부가 신과 같은 말씀이에요. 2000년 동안 성경을 보도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령성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지혜는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 무슨 뭐가 아는 게 많죠. 삶의 경험이 풍성하고 말씀의 경험이 풍성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의 이치와 도리에 맞는 말을 하고,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왜 눈이 오냐? 왜 눈이 오냐? 왜 우박이 떨어지냐?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죠. 구름은 왜 생기느냐? 구름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아주 높은 차원의 지식, 낮은 차원의 지식 각각 다르다. 삶의 경험이, 믿음 안에서 삶의 경험이 많이 돼. 한번 예를 들고 조금 보고 부르륵 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나타날 때 날 때 하는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같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로 보이죠. 이런 사람이 지혜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6가지 없는 사람, 영성이 없는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 잠언서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줘요. 정직한 자는 받으면 진심으로 받았고 주면 진심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내가 이 꽃이라 가지고 나중에 물 하나 뺏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고받는 사람, 그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훗날에 지향만 쏟아져 있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영성, 신의 성품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 영의 성품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이 성품이야. 말씀은 영이시니,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영성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성이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뭐 성경 한 구절도 아는 게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영성의 영성. 응?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신의 성품을 받게 돼요. 여러분, 신의 성품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 맺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할 때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의 심판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선한 데는 무한한 자복이 있고 악한 데는 무한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의 말씀으로 신의 품격에 참여하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다.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닦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품성을, 품질의 성품이 품성이에요. 예를 들어 쇠는 눌리면 땡 소리가 나고 이게 성품, 이거는 눌리고 쿵 소리가 나요. 성품 자들 이걸 치면 또 소리 또 틀리죠. 소리가 나고 각각 사람마다 성품이 틀려가지고 성품. 그 성품을 잘 닦아서 광채가 나가야지. 그 녹그릇 있잖아요. 녹그릇. 그러면 누렇게 때 묻은 것이 색깔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돌가루나 세면가루 이런 걸 저기 천에다 묻혀가지고 팍 닦아봐요. 얼마나 광연한지. 금그릇 같아요. 색깔도 없고 황금색이 나고 닦으면 금그릇 같아요. 자기 자신이 금이라도 안 닦고 먼지가 잘 묻으면 녹그릇 같아요. 그래서 잘 닦으면 너무너무나 환하고 그 반짝이는 그 화려하게 빛을 내는 금이 된다. 여러분 자신을 닦으세요.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고 신앙으로 닦고 행위로 닦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함으로써 닦으세요. 닦으면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광채가 여러분의 집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고 교회에 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 닦아진 성품의 인격을 갖춘 자. 품격이라는 것은 품질의 격식을 갖춘다.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계급이 높아지면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응? 갖춘다. 총회장의 품격과 당회장의 품격과 목사의 품격과 전도사의 품격과 교사의 품격과 서로 다르잖아요. 같은 값이면 최고의 품격을 가진 자로 잘 닦으세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하는 것을 닦는 거예요. 자기를 닦아야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안 닦으면 빛나요? 네? 빛이 나요. 내 방의 계단에도 스된 봉을 잡고 올라갔는데 거기는 광채가 푸식푸식. 또 여 계단에 오는 것도 푸식푸식 나. 여기 골목에 있는 저기 수된 다 같은 수된인데 그는 광채가 안 나고 항상 때가 묻어서 분명히 손도 못 잡아 들어보서. 그 누가 지나가면서 한 번 일어서 닦아주면 그 인물 나올 텐데 한 번만 그냥 지나가도 그냥 수된 봉 광채가 잘 나죠. 닦으세요. 뭘 닦냐? 마음을 닦아라 이거지. 지식을 닦아라 이거지. 품성을 닦아라. 그리고 더러운 마음은 뭐냐?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말한 것은 옳은 것도 몰라? 다 그렇지 뭐 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옳지도 않은 것은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지 그지? 양심을 속에 있으면 안 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진실을 가진 품격. 이런 사람이 영성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라.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니라. 이걸 벗어나는 것은 악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지 않고 말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다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는 악한 자와 똑같은 자. 안 돼.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못하. 우리에게 못한 말씀이 없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말씀은 정말로 신의 성품을 가진 말씀입니다. 당당하게만 보내. 당당한데. 야곱이가 축복을 받을 때 야곱과 싸우는데 날이 새가요. 하나님 신을 받은 사람 날이 새가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꾸 안 나죠. 이제 동네 사람이 날이 밝아서 나오면 누군지 다 알 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급해. 빨리 놔주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날 할 수 없이 이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누가 하나님 겨루어 이겼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내로 승리를 해야 돼. 승리하지 못한 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다 와서 아이고 힘들어 소리가 안 나가면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태 마라톤 뛰어온 거 숨차게 뛰어온 거 몇 달 연습하고 다 무효된다니까. 꼬리를 해야 되죠. 승리를 해야죠. 급습에 따라 급조 따는 거 전도사도 못하고 목사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사 자격을 발휘하고 목사는 목사 발휘를 하고 뭐라도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열심히 닦는 자에게 광채나는 빛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1장 후서 1장 4절에 신의 상품에 참여한 자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더라.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이겠어요? 지극히 큰 약속.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호련 변화. 인간이 호련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호련의 변화를 받아서 신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신이 되네요. 호련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저들에게는 없어요. 저들에게도 없고 저들에게도 없고 이들에게는 더 없고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력을 위하여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하나 하시더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 이렇게 잘하는 일에 더 잘하고 잘하는 일에 더 잘하고 잘하는 일에 더 점점 올라가. 맨 끝에 가서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한적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자가 넉넉하게 함께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형제 우애 사랑이 없는 자, 결론적으로 없는 자는 소경이요. 소경이. 저기 큰 약속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의 소경이에요. 저기 큰 약속은 인간의 호련 변화를 받아서 불멸의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불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다 소경이요. 원시치 못하고 원시치랑 못한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멀론자 볼 신자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나이다. 옛날에 네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을 네가 다 잊어버린 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행한 자가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실족치 아니한 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극히 큰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영생을 유업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